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한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거죠. 큰 문제도 없고, 돈도 안 떨어지고, 사업을 하면 척척 잘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편안함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제발 큰일, 놀라게 하는 일은 좀 겪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아니면은 어떤 큰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짱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문제를 한 방에 다 쫙 정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러한 바람은 모든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바람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안전빵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무슨 풍파도 없는 그런 여정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그랬는데 원하시는 곳에 가지 못할 것 같은 위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 서로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힘 빠지게 만드는 소리 하지 말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길에 고난이 있느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죄 위에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시련을 안 막아주시고 허락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힘이 들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는 거죠. 힘이 안 들면 근육이 안 생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영적으로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원통해하고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육이 붙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다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힘도 다 소진되고 소망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에 막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게 좀 무리한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35절에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계획을 다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것이죠. 저편이라는 게 뭐 비전일 수도 있고 목표일 수도 있고 뭐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갈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적용하자면 우리 공동체를 데리고 목표 지점에 갈 계획을 우리 주님은 다 세워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어떻게 하든 건너가고야 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기어이 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풍랑이 있죠.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적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배에 고여 있는 물을 퍼낸다든지 물이 안 들어오도록 뭔가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노를 더 힘껏 막 젓는다든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바다를 건너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차원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죠?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차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도 복종시키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인생의 조그마한 풍랑도 큰 풍랑으로 여러분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함으로써 삶에서 마음으로 느껴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지 않다면 다 풍랑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풍랑을 보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능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급하게 읽어내리지 마시고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예를 들어 어떤 개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여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요즘같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한다면 일정한 시간을 꼭 따로 떼어놓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온갖 인간적인 것으로만 충만해가지고 섣부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섣부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어떤 깊이 있는 삶을 살기도 힘들죠. 권능 있는 삶은 물 건너가고 만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형통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부탁한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꾸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 뭐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은 작은 약속이 아닙니다. 큰 약속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우리가 저쪽을 건너가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말씀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건너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났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고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제야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흔들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찾고는 원망부터 해요. 왜 빨리 안 돌보십니까?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죠? 딴 거 없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평범하게 들었던 거죠.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말을 잊어버렸거나 평범하게 들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문제는 죽게 되었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잠잠해졌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믿음을 두지 않고 그 물결과 그 바람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공포로 변한 거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5년을 기다렸죠.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우리는 바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100살이 된 노인으로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다 알고도 그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현실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불신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100세의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3년을 기다렸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7년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온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일단 주님을 믿으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시련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 시련의 테스트를 통해서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는데 정반대의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테스트 속에 절망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결이 거세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막 좌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마귀가 반드시 해방을 해요. 시험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때 믿음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딱 두었더라면 그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을 거예요. 예. 주님을 깨운 것은 좋았죠. 그게 기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몰아쳐도 나는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랬으면
더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파도에다가 두고 바람에다가 두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이제 파송이 됐는데 인도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언어를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성경 번역 작업을,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다 작업해가지고 출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뭐 인쇄기도 도입하고 뭐 기술자도 불러가지고 조판을 이렇게 다 마치고 이제 찍으면 되는데, 다른데 이제 사역하고 돌아온 사이에 그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뭐 인쇄기 뭐 원고 다 불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절망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인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해방하는 것이니 나는 그에게 져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인도를 너를 통해 변화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01년도에 벵갈어로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에 여러 방언이 있으니까 뭐 24개 방언으로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인도 선교, 현대 선교의 기초를 다 닦은 것이다. 만약 시련을 만나서 포기했다면, 그죠? 인도의 복음 증거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로 볼만한 이렇게 사람도 못 만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보이는 것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심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 읽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이겨야 승리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할 수 있을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뭐 441회 나오고 두려워하는 이라는 단어가 167번 나오고 떨다라는 단어가 101번 나오고 공포 또는 겁에 질린 이라는 단어가 121번 나온다고 그러면 요새는 이거 조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대니까 검색 누르면 이제 나오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죠. 지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죠. 평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죠.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의 해독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주님이 어떻게 지키신 거죠? 성령을 보내심으로 지키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그죠? 오셔서 24시간을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자꾸 까먹어 버려요. 보혜사 성령님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나를 돕기 위해서 그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항상 나와 같이 계신 그 이름이 보혜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같은데 다른 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님은 그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지 구하지 않는 자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셔서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마귀가 아무리 와서 시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믿음으로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대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이 흔들리게 되면 마귀에게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꾸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눌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놓아두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밤 10시쯤 저도 대적을 했습니다.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이런 거 있잖아요. 국립공원, 탄자니아 또 한 두세 나라에 걸쳐서 아마 있을걸요. 그 국립공원에 TV 잘 나오잖아요. 사자가 아프리카 들소를 공격할 때 보통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은 그 새끼를 갖다가 이제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들소 엄마 아빠 내지는 그 무리들에서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막 우하고 막 몰면서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딱 분리가 되면 바로 공격해가지고 물어 뜯는 거죠. 무리하고 같이 갈 때는요, 그 들소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잡히고 말아요.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전략이 똑같아요. 우리를 성령님과 떼어놓는 거죠. 그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자꾸 떠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임재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 거리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개개인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셔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우리 곁에서 내가 당하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도와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령님과 자꾸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안다 이거 안다. 안다는 말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안다 이 말.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좋고도 놀라운 일이었죠. 예수님이 곁에만 계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공격할 때 자기들이 대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 요 대답 좀 해주시죠. 이러면은 주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척척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나 배가 가라앉고 있는 중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반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알게 된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물고기 입에 입을 열어가지고 낚시해가지고 세금도 내게 하시고, 그죠? 어려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했어요. 주님이 떠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킨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해야 합니다. 풍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믿음으로 대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 목적지로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풍랑을 대하는 큰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